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주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또한 항상 나눴었던 시편의 또 다른 말씀들처럼 다윗이 썼지만 어떠한 환경에 무슨 상황에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것은 이렇게 매주 봐도 매주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봐도 말씀만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에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릴 줄 아는 다윗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상황이 오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는 모범의 본이 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떼들을 지키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렸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입니다. 블레셋에 살기 위해서 유다와 여라무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당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리품을 가져다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실수와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은 한두 번의 실수가 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선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수했었지만, 분명히 큰 실수를 몇 번 했었지만 어쩌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되게 대책 없어 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 뭐지? 할 만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께 엄마, 저한테 용돈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진짜 맞는 말을 참 많이 맞고 싶은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이 계시가 궁금하시다면 사무엘하 7장을 묵상해 보시면 정확하게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한 이 고백은 혼나고 싶어서, 맞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쩌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또 당연하게 넘치는 기대함으로
고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세상 어떤 그 반석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정답인 곳으로 잘 찾아 들어간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백이 더욱더 놀라운 점은 다윗의 이 고백이 미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피했고 이 고백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던 고백.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이란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절의 고백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일단 먼저 아뢰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뢰는 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기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감사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에게는 아무런 복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복이십니다. 근데 그 내 모든 복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런 주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1절의 고백까지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서 나는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다윗 본인의 고백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것이다,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의 소원을 담은 구절이라고 이해해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자,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봐도 다윗의 소원에 대한 견해로 더 많은 의견이 쏠리긴 하지만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진짜 이런 뻔뻔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 내가 어디 가서 복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시겠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덩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면 애가 앞에서 숨만 쉬어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께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미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된다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힘든 상황에 본편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힘든 상황 안에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더 좋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좋으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고백하고 기쁜 상황, 좋은 상황을 주셨다면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려 할 때 고백하기 전부터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를 이미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정말 굳건한 믿음의 고백, 이런 귀한 고백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넘쳐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덩이 모리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어김없이 주님과 함께 열어가게 하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의 풍랑 앞에서 담대함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주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우리 모리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까지 정말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잘 자랄 수 있게 양육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신 후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